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요.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살지만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열심히 지킵니다마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정과 그리고 젊은 가정들 연합해서 구역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정을 제가 들어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게 맞으시는지 저뿐만 아니라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대원들이 오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맞으시는지 몰라요. 그에 비해서 젊은 가정들은 그냥 기쁘게 맞아요. 연세가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기쁘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젊은 가정들은 그냥 기쁘게 맞아요. 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가 한편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을 정말 쌍수를 들고 정말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그 하나님을 쌍수를 들고 환대하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3장이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 8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참 아쉽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삽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고 기쁜 시간만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겨야 했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광야의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다 잘하지 못해서 심지어 애굽에서 나왔던 제1세대들,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만 결국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에 당장 만났던 곳이 가나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 음성을 안 듣고 다른 소리를 들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는 결국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딱 나왔을 때 탁 발을 디디면 거기가 어디? 가나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있으면 경계선이 딱 있으면은 딱 넘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가나안이야.
근데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와, 이런 곳이에요. 7절에 보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게 되어지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여기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이야,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딱 나왔더니 가나안이 쫙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같다.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 땅,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아마 기뻐하면서 그 땅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이 애굽에서 탁 나오자마자 첫 발을 디디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그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광야를 들어간 이후에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1세대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14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은 장수,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 14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죽게 놔두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게 그냥 놔두시지 왜 저 적들의 칼에 죽게 만드느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분명히 나오게 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를 인도하였던 하나님과 그를 인도하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안타깝다고 했습니까?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그곳이 가나안이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세상 좋은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발을 딛고 보니까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도요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미 이전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가데스 바네아였고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나와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안 담겨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시지 않고 이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시대를 보내야만 했느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만 10년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히브리 대학은요 그냥 박사가 되지를 못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 논문을 쓸 때 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하나 전공을 해야 돼요. 어떤 미술 분야를 이야기해야 된다? 다뤄야 된다? 한 논문 가운데 그러면 미술 전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논문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 연구소를 차리셔서 연구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매년 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광야에서 직접 광야 생활을 하는 걸 체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에 이 이스라엘을 잘 아니까 바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직접 생활하고 광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가 돈이 부족해서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그때 좀 무리를 해서라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야 하는 건데,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그 광야를 제가 체험했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광야는 이런 곳이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전화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바로 그 광야. 하지만 우리가 듣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낮에는 40도가 넘어가고 밤에는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이 일교차가 50도가 되어져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예. 기후 때문이라도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각종 위험, 그러니까 죽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불뱀이나 정갈이나 또한 이 들짐승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가뜩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람의 기초적인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먹을 것, 마실 물, 이런 게 없는 곳이면 있다고 해도 부족한 곳이에요. 찾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각색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해주셨고 의복과 신발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닳지 않았어요? 내 발이 뭐하지 않고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집도 없이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것을 얻었고, 그리고 옷도 신발도 해하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마실 물을 얻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입은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냐고, 그리고 발도 부러뜨지 않고 건강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60평짜리 아파트와 저 푸른 초원 위에 펜션을 지어놓고 별장을 지어놓고 사는 것. 1번, 2번. 2번. 아멘입니다. 1번이라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솔직하게 2번 아닙니까? 그 편안한 삶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져 있는데 굳이 1번을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가 좋으면 평생 광야에서 살지요? 왜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펜션을 짓고 이 별장을 지어놓고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그렇게 좋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 사계절이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더 좋잖아요. 저는 훨씬 좋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해도 광야보다는 안락한 그곳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로 몰고 가시느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를 예비해 두셨느냐? 그러니까 광야를 예비해 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뭐 하겠다?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으니까 이들은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예비해 두신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요. 오늘 1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뭐하고? 살고 뭐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서 뭘 할 것입니까?
모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첫 번째 뭐하고? 살고, 그리고 또 뭐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결국 어디에 갈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광야를 예비해 두셨던 이유는 뭡니까? 살리려고. 뭐 하시려고요? 번성하게 하시려고.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뭘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에 따르는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복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뭐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뭐 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준비해 두신 이유는 그들을 살려서 번성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합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광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번성하는 길이다. 그러시면서 데려가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아니, 지금까지 광야 이야기 해놓고 갑자기 또 왜 하필이면 광야라고 묻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여건이 준비되어지는 곳이 굳이 광야가 아니어도 그럴 만한 곳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광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형태의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들 또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이어야만 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지금 뭘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그래야 살고 번성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다. 광야가요, 그들이 살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잘 들어야 그 다음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키든지 듣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따라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따라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곳 광야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거 앞서서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이에요.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 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돌아보는 사면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곳이에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는 곳입니다.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죽음뿐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뭘 들어야 한다 그랬죠? 뭘 지켜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살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야,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잘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들려야 돼요.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짐승의 소리도 있어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음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광야에서 나를 살리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광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십니까?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그들이, 바로 그들은 이제 뭘 할 겁니까? 살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전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이유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번성하라. 그걸 이제 배우고 그래서 살고 번성하여서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절 이하 예배에 두신 그 놀라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곳이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지금 환경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7 부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 그럽니까?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참 아쉬워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 이후에 자,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들어가서 정복해라, 싸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 놔두면 결국 거기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향락에 젖어들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은요, 죄와 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우리가 최대한 뭐와 싸우려고 합니까?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와 맞서요. 비록 질지라도 그래도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죄와 싸워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결단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그 세상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타락해 있는다 이 말입니다. 자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나는 이후 세상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건 완벽하게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순종 안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봉사 안 해요. 전도 안 합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주를 내가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는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도요, 사실은 광야입니다. 왜냐?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광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완전히 제거되어지나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야, 그게 제거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니야. 없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나아가고 훈련하는 것이 결국 교회이더라 이 말이죠.
교회는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딱 여러분 해가지고 유튜브나 영상에 올리세요. 그러면 저는 이단이 됩니다. 오늘로서 저는 이단이 돼요.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야와 같이 아픔과 고통도 겪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역시 바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광야로 나를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 지금 나로 하여금 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하셨다. 그건 결국 우리를 어디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은혜의 광야로 넣어 주신 겁니다. 살 길과 번성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는 고난과 역경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겁니다. 자꾸만 광야에 있다고 불평하는데요, 광야는 다시 한번 무슨 장소라고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른 광야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광야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광야, 재물의 광야, 가정의 광야, 출세의 광야, 명예와 권세, 나아가서 자식, 이런 광야에 우리는 속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매여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원망과 불평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매여 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매여 사는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뭐에 돼요? 매여 사는데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사는데 그게 그냥 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여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을 주는 매개체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광야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 내가 광야를 겪고 있다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광야를 겪고 있는 그 대부분은 전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부 건강, 재물, 명예, 권세, 출세, 할 것 없이 자식,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우리 광야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미 이제 앞에서 이미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분명히 지켜주시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광야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고 나침반과 같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니까요. 여러분들 겪고 있는 것들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고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셔요.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것을요, 출애굽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세대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하고 이 신명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한 역사가 쭉 다 가나안까지 모세가 죽은 그 시점까지, 그래서 가나안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민수기가 제2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2세대들에게 축약적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이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를 영어에서는 그 제목을 넘버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숫자가 얼마든지 이 이제 숫자를 세알했어요. 그것을 특징으로 잡아서 넘버스라고 붙였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그 제목이 뭐냐? 베 미드바르라고 해요. 베는 어디에서라는 말이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이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그게 합당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베 미드바르가 맞아요. 이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이 미드바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다마르에서 나왔어요. 다마르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광야에 뭐가? 말씀에 있어요. 광야는요, 사는 길과 그들이 번성하는 길이 이미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원하는 겁니까? 광야에서는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신약이 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이때 말씀인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은 예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신 누구?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결국 너희들이 살 길과 너희들이 번성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살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뭘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하십니까? 광야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광야를 통해서. 광야가 그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셨을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아픔과 슬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그 가운데에서 뭐하고요?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뭐가 보이겠어요? 구원이 보이죠?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던 것처럼요.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 곧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에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장소가 어디죠? 광야였었죠. 그러니까 광야에는요. 우리가 마귀에게 완벽하게 노출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위험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광야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노출되어진 곳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혼자 내버려진 것 같고요. 혼자 때로는 괴로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의 외로움을 느끼며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사랑하는 눈으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환난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요? 이 세상은 누가 공중 곳에 잡았어요? 사탄 마귀가 공중 곳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광야 속에 사는 거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 마귀가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이 부름받아서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눈에 가시가 뭐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인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이 사탄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믿음의 공동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영 마귀가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사는 길이 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하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 왠지 뒤처질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경쟁하는 사회 아닙니까? 조금만 느슨해져도, 조금만 게을러도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밤낮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 공부해도 이길까 말까, 아니 같이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헌금할 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돈 모아서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노년의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매주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뭐에?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아깝기 시작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아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데 주를 위해서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아까워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 40대, 50대들이 있어요. 많이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40대, 50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압니다만은 이들이 봉사하지 않아요. 저도 50대긴 합니다만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세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적당히 지키면서 별로 봉사할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40대, 50대 여러분, 봉사하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작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욕먹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잖아요.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40대, 50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60대니까 괜찮아. 나는 30대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런 말 아니죠. 특징지어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게 했다가는 경쟁에 나고합니다.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지만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얼마나 편해졌어요. 편해진 만큼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약해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를 외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신앙을 가졌던 때는 비록 피곤했지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까지는 아닐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신앙의 면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사실 유익한 점도 있었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관습들을 제거하고 바른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 여파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정부를 탓하고 지자체를 탓하고 다른 교회들을 탓하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업자득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삽니다마는 그들의 몸에 짠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를 뜨다 보니까 짠물이 들어가서 고기 살이 짠맛이 나는 거지, 물을 뜯으니까 그런 거지, 살은 짠맛이 배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배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마는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어두운 세상이 진리되는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어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해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하는 길?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하는 길입니까? 번성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경제의 광야에도 넣었고 건강의 광야에도 밀어넣으시고요, 자식의 광야, 사업의 광야, 남편과 아내의 광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십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십자가.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다 십자가 있어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 곧 십자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반드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의 광야,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고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요, 끝없이 번창할 것만 같았던 그 사업이 어느 날 부도를 맞은 그런 파산의 광야, 실패의 광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별이나 사별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곳에서 생명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광야에서. 16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결국에 하나님은 뭘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제일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어야 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시는 분이지 광야에서 살다가 쓰러져서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십자가,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번성하고 생명을 얻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린다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이제로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결국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그 광야를 주셨던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우리 저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광야 가운데